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은 이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 설교 우리 제목 우리가 읽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피투성이가 아닌 분들이 계신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젊음은 젊음대로, 장년과 노년은 노년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2022년 올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관계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되지 못해서 건강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았던 해가 올해 2022년도죠. 특별히 믿음의 여정은 피투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은 그 자체가 피투성이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2022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로 지켜요.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음으로 은혜를 받는 2022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피투성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예스겔 선지자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투성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피투성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16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밑줄을 쳐놓으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에 대고 손짓 발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해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헛되고 괴롭고 수고스럽고 피투성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삶이 뭐냐?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처럼 살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살았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 피투성이의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곁으로 지나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피투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세요. 하늘 보좌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열심히세요. 예, 맞습니다. 귀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뭐죠? 성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절기가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내 안에 들어오신 은혜가 성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며 헛된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투성이의 삶이지만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피투성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실패한 삶이에요. 각자 삶 가운데 우리는 피투성이처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피투성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당신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피투성의 삶이 되어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후회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후회하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왜 여러분을 아프게 하세요? 피투성이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아멘 안 하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랑이 바뀌었어요. 자랑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당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게 믿는 자의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을 자랑해요. 건강을 자랑해요. 잘 나가는 걸 자랑해요. 돈 있는 걸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피투성이의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지난 20년이, 50년이, 70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12월 달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절망하며 그의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도 내 인생이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삶이더라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하루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오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게 믿는 자들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실패 속에 있어요? 망할 것 같습니까?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왜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피투성이지만 살아있도록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세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살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가니까 삽니까? 새해가 오니까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사명이 다하는 날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은 사명이 다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살아나도록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고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피투성이로 살아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고 언약해 주겠다. 누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치가 뭐냐면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옷으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은 옷을 다 벗겼습니다.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겨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가려준대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우리들을 의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워 주십니다. 가리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언약, 그 언약이 바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았어요. 애쓰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내 피멍이 들어서 정말 아프고 힘든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평화교회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투성의 삶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피투성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3년 새해를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라기는 2023년 새해도 피투성이의 삶을 살더라도 살아남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